(11월) 달은 흔히 감사의 달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혀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도 12월 달 되면 자연히 감사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아니한 마지막 시점에서 다윗 왕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가, 또 하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고귀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명령하시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흐름은 무슨 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상황을 하나하나 놓고 전개를 시켜가면서 우리 자신의 입장을 거기에다가 비추어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 다음에 내가 다윗과 비교할 때 어떻느냐 스스로 자신을 자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화려한 경력에 못지않게 험난한 인생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정치 망명을 다니면서 갖가지 수모와 고통을 그는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자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왕위에 오른 초창기 몇 년 동안은 늘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칼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쉬면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늘 복잡하고 아우성치는 분위기 속에서, 항상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수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에 하나님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는 몸과 마음이 부담감 없이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저 요사이 말로 말하면 생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관심의 초점입니다. 성공을 손에 넣고 행복을 마음에 담아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 또 나 자신에게도 내가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저울질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바다에서 폭풍과 싸울 때는 그 생각이 단순한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거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그야말로 한 푼 두 푼 모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지겨운 그런 생활을 할 때는 생각이 단순한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처자들을 굶기지 않고 살까? 그가 단순한 이런 생각에서 인생 파도와 싸웁니다마는 그저 좀 환경이 한가롭게 바뀌고 여유가 있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하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다윗하고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다윗에게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평안하게 궁에서 지내게 되자 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즐길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기의 영광을 과시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 몰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평안해지자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가 영광의 극에 달하자 거드름을 피우면서 배를 내밀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감히 이 나의 권세와 영광에 누가 도전하겠느냐 하고 과시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궁에 평안하게 거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를 통해서 그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그는 잘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로 이것이 다윗이 평안하게 되자 생각하게 된 관심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평안하게 된 사람, 생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것처럼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자수성가한 분들도 계실 것이요, 부모의 후광이나 혹은 닦여있는 어떤 배경 때문에 남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타고난 재능이 있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평탄해서 나이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생을 그 나름대로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와 계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상당수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큰 어떤 변동만 없으면 그런 대로 내 생은 또철단 배가 순풍에 흐르듯이 이제는 그런 대로 잘 살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다윗하고 비교할 때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 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과시에 지금 취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생을 즐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야말로 하나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서로 그렇게 남보다도 앞섰다고도 할 수 없고 여유가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살던 우리 부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사할 것이 많은 궁중생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전쟁 없는 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국가가 이런저런 위기를 당하면서도 경제적인 성장을 눈으로 보아왔고, 그것이 실제로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나름대로 많이 체험해왔습니다. 옛날처럼 고무신 끌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가루를 비벼가지고 빵을 구워 먹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다 그런 대로 먹고 마시고, 옛날처럼
명절날에도 그저 기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대로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것을 싼값으로라도 걸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궁에 거하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으로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교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는 송구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판단하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지금 그 당시에 최고 건축자재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궁을 건축해서 지어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그 텐트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텐트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지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절들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갈 때는 그 텐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는 미처 그런 거 저런 거 몰랐는데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드디어 평안하게 살게 되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고 자기 집은 너무나 화려하고 하나님은 텐트에 거하시고 자기는 백향목집에 거한다. 이것이 어떻게 될 말이냐? 그러므로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무엇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고 할까? 다윗의 이름이 높다고 할까? 다윗의 이름이 분명히 높다고 찬사를 보낼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절들이 와서 보았을 때 다윗의 영광이 더 위대하다고 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위대하다고 할까? 분명히 말하라고 한다면 다윗의 영광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게 될 테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송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비교할 내용을 두 가지를 드리죠. 먼저 예수님과 나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나 자신의 부요함을 한번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늘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다 안겨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분이요 하늘의 축복도 포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죄인이 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 예수 자신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비교입니다.
현대와 같이 세속주의에 물든 기독교, 현대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는 어지간해서 발견할 수 없는 비교입니다. 집회를 가든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볼 줄을 몰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의 부모님들과 저의 선배들만 해도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떤 경우에는 끼니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고된 생활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자기에게 안겨주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 영광, 특권,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이 붓도록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 일들이 어린 저의 눈에도 비일비재하게 발견이 되었지만은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축복에 감격하는 사례가 별로 크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셔서 대신 내가 얼마나 큰 축복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보실 줄 압니까? 땅에서 쥐고 누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떠나면 모든 것은 휴지 조각입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부요를 내가 보게 됩니다. 하늘의 왕궁에 거하게 되는 나의 신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내가 생명이 떠난 다음에 발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들고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것을 볼 줄 알고 비교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니. 주님은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이 비난하게 사셨는데 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 신자들은 주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감격하는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도 좋아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 신자들 여러분만은 세속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무슨 축복만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비교를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비교하실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연세에 다다르면 대부분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미 안정권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번창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들이 성취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어떤 면에는 내 기대 이상으로,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의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서초동 일대, 영동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교회 바깥에는 70% 이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그들이 자기 생활을 반성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그야말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참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봉사를 하라고 세워줬는데, 우리 주변에는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어떤 면에는 병들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길바닥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 수는 몇만 개요, 교회 수는 전 국민의 4분의 1이요 하는 통계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군 신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망령된 소리들이 나옵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왜 이와 같은 악령의 역사가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산에서는 7, 8천 명의 신자들이 가두대모하다가 부상자까지 생겼어요. 무엇이 할 짓이 없어서 일제 밑에서도 하지 않던 일, 6.25 당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생각지도 않던 일을 오늘날 해야 합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밖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의 사토시 모리야마 목사가 한 말을 인용하죠. 일본에는 신자의 수가 전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1982년 3월 23일 NHK 텔레비죠.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자,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택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소? 하니까 국민의 32%가 대답하기를 기독교를 택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36%가 기독교를 택한다면 일본 국민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면 4,320만 명이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다 원하는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서포트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교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보세요. 가까운 가장 이웃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타일랜드의 방콕에 있는 마우앙타이 교회에 다니는 교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성이 어떻게 긴지 한참 외워야 돼요. 파이붕가 샘수티라고 하는 성입니다. 미스터 파이붕가 샘수티. 한참 어려워가지고 뭐 적어주는 걸 보니까 스펠링이 한 20개,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은 애칭이 하나 있는데 미세스 파이붕가 샘수티가 아니고 그냥 와나라고 부르더군요. 근데 그 와나가 우리 교회 여러분 브로셔 있죠? 그 안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펴보니까 이렇게 예배 보는 분위기가 한답게 사진으로 나오고 하나하나 교회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다가 울기를 시작하는데 손수건을 가지고 연방 눈물을 닦아요. 참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우리 타일랜드는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는지,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타일랜드 같은 데서는 사방이 다 벽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사방이 벽입니다. 버마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 목사 우리 교회 저녁에 와서 한번 설교하신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버마 합에는 제일 첫 자가 B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할 때 첫 자가 B로 시작하는 거 여러 개 있는데 아침 식사 브렉퍼스트는 B입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버마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침대에 들어갈 때 침대는 매드입니다. 매드. 그래 첫 자가 B 아닙니까? 우리나라 첫 자도 B입니다. 잠자기 전 시간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의 집은 필요 이상의 평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역은 아직도 넓어질 여지가 너무 많은데도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세요. 제가 집회를 부산에 갔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한다고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호텔방을 얻어주는데 초특실을 얻어놨어요. 가서 보니 비서실 방이 따로 있고 응접실이 따로 있고 침실이 따로 있고 큰 화장실이 따로 있고 이거는 무슨 하나의 맨션 같아요. 자, 얻어준 것이니까 제가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와서 눕기는 누웠습니다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눕는 자리 기껏 해봐야 2평 있으면 만족할 정도인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전부 차지하고 누워있나 생각이 드니까 그거 참 사치스럽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뭐 이런 데 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나고 이래서 한 등급 낮추어 주시오 해서 이제 옮겨서 갔더니 그것도 큰 방이야. 제가 제 호실에 열쇠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미국 사람이 하나 보더니 당신의 방은 정말 멋있는 방이요 이러더라고.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자기 상관을 모실 때 그 방을 한번 써봤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집은 넓고 우리의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성막입니다. 저 아프리카를 보세요. 공산 지역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처럼 송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 감사가 없는 삶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망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태도가 되었을 때 바로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나는 흥하는데 하나님은 쇠하고 있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음으로 만국의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 지으려고 생각했느냐? 온 천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그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위해 성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편안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전 짓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바쳤어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평안하게 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 참 모든 것 주신 거 감사하다 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보면서 송구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송구한 생각을 갖게 되자 그 다음에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였죠? 전을 짓겠다. 전을 짓는다는 게 뭐죠? 자기 것을 완전히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을 먹으니까 아직 손도 안 대고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여러분 보세요. 9절 한번 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다같이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감사를 자기 희생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이 아직도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자를 누가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자를 누가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귀케 한다. 우리도 그런 축복 기대해야 합니다. 왜 그런 축복을 못 받을까요?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해 주시기로 했나?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다 같이 모여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환경에 평안을 주시면 누가 그 평안을 빼앗아가겠어?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면 누가 흔들 자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충만하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평강이 오지 않냐할까? 다윗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마음가짐이 이런 축복을 받을 만큼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에서 10가지 항상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무언가 다윗처럼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하나님만을 위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안 돼 있으니 평안이 없죠.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1절 끝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같이 집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세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면서 쉴 틈이 없이 동분서주하고 벌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집을 형통케 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집을 붙들고 세워준다면 누가 무너뜨릴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형통케 하신다면 누가 그 집을 향해서 저주할 자가 있습니까? 다윗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다윗만큼 그 이름이 존귀케 된 자가 없습니다. 다윗만큼 그가 부유함을 누린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집안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집안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연한 것인가요? 그러므로 가만히 다윗을 놓고 볼 때 진정한 감사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세요.
그 감사는 나의 희생을 동반하는 감사입니다. 내 것은 무엇이든지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주님께 드리는 거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대신 주시는 축복 굉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원리대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찾지 마시고 한번 외워보실까요? 어디요? 좀 자신있게 좀 하세요. 2층에 마태복음 6장 33절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먼저 걱정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걱정해주마.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 일을 생각해 준다고? 우리 일을 생각해 준다. 그러니 다윗의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관심을 갖고 지금 궁리를 하고 계시고, 그 대신 하나님은 누구 집을 세우려고 궁리를 하고 계시나요?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궁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얼마나 못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유익이요, 내가 유익이요? 누가 더 유익입니까? 내가 더 유익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걱정해 주는 것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걱정해 주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좀 무엇인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존귀케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 집을 좀 든든히 세워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평안을 줄까? 하나님이 우리 집 생각합니다. 우리 집 걱정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 택하겠어? 다윗과 같이 됐어요. 다윗과 같이. 이런 원칙에서 볼 때 진정한 감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감사를 하되 다윗처럼 합시다. 처음에는 주여 내 손에 있는 거 다 너무 감사하네요 하다가 나중에는 비교를 해보면서 송구한 마음이 생기고, 송구한 마음이 생기자마자 아이고 나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어 하고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집 편이 됩니다. 내가 네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 좀 이기고 살도록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